어머니 주일입니다마는 어머니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그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최대의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미국 사람들이 꼽는 3대 정치 명문가가 있습니다. 아담스가가 그 중에 하나이고 루즈벨트가가 있고 세 번째로 케네디가를 꼽습니다. 케네디 가문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즈 케네디 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의 어머니죠. 이분이 1995년 1월 22일 10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뉴욕 타임즈는 로즈 케네디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로즈 케네디는 9남매를 낳아 키운 어머니다. 그중 한 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우리 첫째 아들은 2차 대전 때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암살당했으며 존과 로버트죠. 한 딸 로즈메리는 정신박약자로서 평생을 병원 요양소에서 보냈지만 단 한 번도 허털어짐이 없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녀는 마치 소용돌이 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대와 같았고 모든 힘과 용기를 일으키는 발전기와 같았다. 정말 대단한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등대가 있으면 배가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힘이 없어도 발전기가 있으면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힘이 이처럼 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생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자녀들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순간이 찾아와도 어머니를 만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꺼지지 않는 발전기처럼, 제너레이터처럼 항상 우리에게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품은 하나님의 품과 참으로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한다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갈 바를 몰라 할 때에 그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밝고 빛난 모습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지만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광야같이 척박한 땅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갈 품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회복이 가능하고 새 능력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척박한 이민의 땅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쇠하지 않고 참된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커넥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이 찾아오고 척박한 환경이 주어져도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드디어 도피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여 년 동안 계속될 방랑자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견뎌 보려고 했지만 사울이 워낙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피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과 이별한 후에 몇 사람의 동료들만 거느린 채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유다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척박한 곳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돌짝밭밖에 없는 것이 유다 광야인데 그리고 그 광야를 향하여 발길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 여정을 떠나기 전에 다윗은 그냥 광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길을 떠나기 전에 맨 처음 찾아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노브에 가서 그랬어요. 노브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간 것입니다. 노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작은 성읍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높은 곳, high place,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제일 먼저 이곳으로 달려갔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원래 실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그곳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회파된 후에 이 성막을 노브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노브 지역에는 성막이 세워져 있고 제사장들이 모여 있고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영성의 중심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제작한 것이죠. 보통 태브네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큰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죠. 그리고 그 중간에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지극히 거룩하다, Holy of Holies라고 해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12덩어리의 떡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12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진열된 떡이기 때문에 진설병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맞은편에 보게 되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등잔이 있고 금촛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성소 안에는 외부의 빛이 일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만이 성소 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떡상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 즉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빛이나 지식적인 빛이나 이성의 빛으로 말씀을 조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떡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는데, 이 성소 앞쪽 한가운데 보게 되면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벌써 여러분이 감이 잡힐 줄 압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 있는 곳이고 성령의 빛이 있는 곳이고 기도의 향단이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성소로 나아가야만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통해 세임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면 더 놀라운 성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언약궤의 뚜껑을 시언자라고 하는데요, Mercy Seat, 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광되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바로 시언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 위에는 그룹들의 날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말씀의 권능이 있는 곳,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방랑의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성막에 있는 장소인 노브를 향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바르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 자체는 스스로 에너지를 창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생기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시나요? 물론 배가 고프겠죠. 근데 배가 고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게 됩니다. 기력이 쇠해지게 되고 계속 안 드시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가발전기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외부에서 주어져야만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외부에서 무엇이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에너지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외부에서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가진 소유가 많아도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막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말씀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만나야 성령의 생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지 참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 여정 가운데에 성막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험악한 인생길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힘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승리하며 바르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능력의 원천지인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성막 안에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소로 나아가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건 갈급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게 되죠.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노브로 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자, 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사울 왕의 포악성 때문이었어요. 대다수의 폭군들이 그러한 것처럼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폭군들이잖아요. 오늘 좋았지만 내일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이 폭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다윗을 보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떨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좀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과 엮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서 보았더니 다윗이 평소와는 달리 혼자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그때 2절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 부하들을 다른 곳에 두고 왔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즉 왕이 나에게 은밀하게 분부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이것 때문에 뒤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마는 아히멜렉과 롭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입장이 다급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Whatever you have in your hand. 당신의 수중에 있는 게 뭡니까? Give it to me. 나에게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데스프릿한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과 그의 일행은 여기 오기 전에 3일 동안 숲속에 숨어 있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광야길로 나간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체면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데스프릿하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건 고맙다고 받아 먹게 되죠. 이게 갈급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하든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점잖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체면불구하고 전심을 다해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와 같은 다급한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답을 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여기 보통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먹는 regular bread,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데일리 브레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에게는 이 보통 떡은 없대요. 그리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그 테이블에 진열해 놓은 진설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갈아서 거기에 얹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돌을 내리게 되죠. 그 떡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히멜렉이 말하는 거룩한 떡은 바로 진설병으로 올려놓았다가 내려진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은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떡을 요청했지만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에요. 직접 먹을 수 없는 그런 떡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히멜렉은 이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에 주어서 먹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일행도 먹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히멜렉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4장에서 제사장만 먹으라고 한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특혜를 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떡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규정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에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떡을 먹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컨펌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우리 소위 말하는 안식일 논쟁을 하실 때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먹었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경작을 했다 아니면 추수를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경우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안식일이라는 제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율법의 문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배고픈 자에게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급한 영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이 첫 번째 이유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인데요. 아히멜렉이 이 떡을 내어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구한 것은 보통 떡이었죠. 우리 옛날 성에는 상용떡이라고 하는데요. 상용떡을 구하러 갔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두셨나요? 거룩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보통 떡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떡을 먹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떡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보통 떡이 나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인 힘이고 육체적인 힘을 주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 떡만으로 참된 이 인생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물려된 거룩한 떡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속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빛나고 강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소에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 내 심령이 강건해지게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내 심령 속에 채워져서 세상을 넘어서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떡을 사모하며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떡을 먹기 위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Maybe or maybe not.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떡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열정을 갖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떡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세상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령한 떡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능력을 받기를 소원한다면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는 갈급함입니다.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을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갈망하는 영혼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진 가운데 있다면 다시 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소로 나아가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복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뭔가요? 4절 하반부입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랬어요. 즉 다윗의 부하들의 몸이 성결하다면 떡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 심령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순전한 저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사와 모든 은혜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찌꺼기가 가득 차서 내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다면 먼저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찌꺼기 중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는 찌꺼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는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려고 나온 민족입니다. 실제로 홍해를 뚫고 지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를 헤매게 한 원인이었죠. 혹은 마음속에 선뿔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거짓되고 탐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찌꺼기들을 처리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제거해야 될 찌꺼기는 교만의 찌꺼기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찾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교만한 마음을 피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는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이 죄악의 찌꺼기든 탐욕의 찌꺼기든 정욕의 찌꺼기든 교만의 찌꺼기든 이 모든 나의 찌꺼기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 부어주실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결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된 믿음, 순전한 믿음, 찌꺼기가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만 더 나가게 되면 저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성소 체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시는데요, 성소까지만 왔다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조금 더 심각한 케이스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셔도 성소까지만 왔다 가는 경우 혹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에는 이런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피상적인 거예요. 깊지 못하고 샬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의 신앙이 깊은 차원을 경험하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그해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4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이 프리스트, great high priest, 지극히 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지성소에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은혜의 보좌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마 구약시대 성도들이 듣는다면 까무러칠 정도의 축복, 그들은 상상도 못할 축복이죠. 그런데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또는 이방인의 출신인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긍휼하심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은 나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mercy, 긍휼함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나에게 꼭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어디로 갔을 때 주어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특별히 광야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넘치게 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고 마침내 모든 문제를 풀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살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근본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클스의 소진영 자매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부른 찬양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많이 만들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았더니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서 하루에 항암약을 4알씩 먹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야 귀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밤새 울었던 고통의 시간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은혜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 보좌를 통하여서 그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 주 예배하는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삼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눈물을 주의 잔에 담으시는 주님, 그것은 바로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삶,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다면, 고난의 밤이 찾아왔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전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